오늘 제목은 물세례와 성령세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물세례와 성령세례. 한 번 더 시작. 물세례와 성령세례. 나라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다음 그림 보시면은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도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 가운데 교인편에 보면은 교인의 정의, 교인 어떤 사람이 교인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교인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느냐? 다음 그림 보시면 교인은 원입 교인이라 있습니다. 원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원입 교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아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교인은 세례 교인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림 나온 것처럼 바로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입교인도 있는, 입교인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입교할 때 세례 받은 것과 같은 자격을 가진 것을 입교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세례 교인은 이렇게 또 나이도 이제 많이 조금 달라지는데 보통 한 14살, 15살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 교회 치료에 복종하는 것이고 교인의 권리는 공동의회 회원권과 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한다 했을 때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징벌도 있게 되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물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고 또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천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고 예수님도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했을까?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 회개해야 천국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걸 볼 수 있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즘에 독사의 자식이라면 엄청나게 상처를 받겠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일찍 순교당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금 거두는 사람, 세리들이 세리를 받기 위해 나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말씀 시작.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나라에서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이요. 따로 호주머니 챙기지 말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또 세례 받겠다고 나왔을 때 다음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옛날이나 오늘날 이제 뭐 선진 사회에서는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 군인들이 거의 강탈해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같은 데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다음 말씀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예, 그렇게 해서 각각 자복하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이 요단 강가에서 선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까? 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 뭐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말씀 보면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 지금 이 선포하는 사람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인데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다음 그림 보시면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 목적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 메어준 일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종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인이 외출하려고 하면은 주인이 발을 올리면 신발끈을 묶어 드리는, 또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종이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종보다도 못한 인간이라 하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또는 불세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물세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물을 뿌려서 사람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거, 또 물을 쏟아 부어 가지고 또 세례를 주는 거, 또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그걸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 방식의 세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침례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세례식을 행한 데서 그래서 침례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의 뜻은 물 속에 들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뭘 씻습니까? 손을 씻고 있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하는 것은 바로 씻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사람들이 얼굴은 자꾸 꾸미고 씻고 손도 씻고 몸도 씻고 모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씻을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마음을 먼저 더 씻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만 깨끗이 씻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 물로서 온몸을 씻는 것처럼 바로 죄에서 씻는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그림 보시면 옛날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우리가 저쪽에는 보면 좀 옛날 사람의 모습이고 이쪽에는 예수님과 저쪽에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 모습이 이쪽에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뜻의 세례의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 노아의 사건을 바라보면요.
모든 사람이 당시에 물에 의해서 심판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물에서 살아나서 더 이상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자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러한 세례를 받은 자였다. 옛 사람이 다 죽고 전부 다 그 물에 의해서 다 죽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거기서 살아났다 이 말.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하는 그러한 뜻을 그 물이 바로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 이 보니까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이 강이 있죠. 저기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다. 강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건너도록 했을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는 바로 너희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개척해라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브라데스 강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복받은 하나님 복받은 자로서 가나안을 개척한 새로운 시대 개척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해 바다 사건인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약을 대표하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지약된 습관, 언어, 생각들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가나안 땅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패하고 말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왜 건너가도록 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의 모든 제약된 잘못된 삶을 다 씻어버리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애굽의 삶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이런 삶이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을 쏟아낸 그들을 안 되겠다. 이들 그대로 가나안 땅에 넣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년을 그 광야 생활에서 뺑뺑이를 돌리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참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 돼서 들어갔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애굽의 제약된 습관 그걸 끊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다 끊고 새 사람이 돼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선원 생활을 하면서 배가 항구에만 닿으면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깡패질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오자
무시무시한 풍랑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가판 위에까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물을 퍼내니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도 술이 덜 깨었지만도 선실 구석에 누워있다가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닫고 선장에 다가가서 물을 펌프로 퍼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펌프로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물을 퍼내다 보니까 어느덧 동이 텄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자, 이제는 이 술이 취해 있던 이 청년은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던 선원들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한 선원이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하면서 저 멀리 가리를 키는데 거기 보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더라 하는 그런 거죠. 그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청년 입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주여 제발 날 살려달라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청년 때 이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뿌리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때까지 제약된 생활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파도는 점점 약해지더니 이제 잔잔한 물결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이 청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찬송가 305장 불렀던 새 생명 찾았고 강면 얻었네. 바로 그 작사한 영국의 존 누턴 목사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얼마나 참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은혜스럽게 부르는 그런 찬송가를 가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세례의 두 번째 뜻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예, 예수님과 연합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마치 여러분 젖부침할 때 이 돌감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다 젖부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참감람나무가 한 몸이 돼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된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세례를 받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었고 또 물세례를 받을 분들도 이러한 삶을 세례받은 성도답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세례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 그 차이죠.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데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가 없고 바로 하나님이 성령 세례는 주신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이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네,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이제 기록 안 됐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그림이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바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기도할 때 불의 해 같은 성령이 그들 각자 머리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불세례라고도 말하기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각자 머리에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났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15개 언어, 이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한 개의 언어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15개 나라의 언어로 들리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사역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사역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사역하시는 시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그들 속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 머리에 임했던 성령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성령이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시면 이러한 삶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알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을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면은 성령 받은 줄을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1만 번 읽었다고 성령을 받은 걸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50년 60년 교회에 다녔는데 그렇다고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으로 믿어진다 이 말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실까요? 예, 여기 있는 그림 보면은 이 동그라미는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내 마음 중심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삶에 질서가 없죠. 무질서하죠. 무질서합니다, 삶이.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 중심에 자기가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호자가 없이 항상 마귀에 노출되어 있으며 질서가 없고 혼돈 속에 사는 자이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받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 저 세 번째 그림이죠.
세 번째 그림 보면은 동그라미 내 인생 가운데서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밑에 기둥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일이 전부 무질서하지요. 예, 그 모든 그 일이 일어나니 무질서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하나님 찾는 줄 압니까? 급한 일 당하면 그때서 하나님 찾아서 막 부르짖고 울고 붓고 한 사람이요. 평소에는 그냥 제멋대로 살던 사람, 그냥 교회도 뭐 형식적으로 오거나 마거나 하다가 급한 일만 당하면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이, 예수는 믿지만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고 누가 일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가운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생을 누가 운전해 가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마치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전부 다 제가 옳다고 야 이 길이다 이 길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나타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잔잔한 시냇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사소한 그런 일로 상처를 받아서 5년간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방황했는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점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니 무슨 술집에 예수쟁이가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점쟁이는 계속해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즉 성령이죠.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점괘가 잡히지 않도록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서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쟁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서 장로님은 너무나 민망해서 서둘러서 술집에서 뛰쳐나와버리고 말았대요. 나와서 그는 큰 나무를 붙들고 울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어째서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제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5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냐 하는 그런 투로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혹시나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장로님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 바로 방금 그림처럼 그 마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그림이 가운데 내 마음 가장 복판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밑으로 내려와서 주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살아간다. 여기 그림 밑에 그림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께서 근심하도록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삶을 살아갈 때 마치 기계에다가 그 기름을 칠하는 것처럼, 그러면 기계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속에는 또 아름다운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더라. 할렐루야.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원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입고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만나면 싸우려고 만나면 욕을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만나면 시비 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지 마귀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단 말이야. 성령 충만자들은 바로 이러한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요.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예, 그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삶이 너무 다르단 말이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마귀가 있는 사람은 마귀 짓을 하지만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뿐 아니라 바로 같은 하나님 영을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룩한 영이 거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여 물세례 왔던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 세례를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께서 주신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내가 말하면 그냥 나 자신이 말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이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해 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상처의 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님 오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 살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붉은 나무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여금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저희들이 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을 지혜롭게 하소서. 정순자 사모 이팔성 장로님, 이남영 집사님, 손복이
집사님, 권사님, 이한희 권사님, 이종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11조,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물 올려드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예물과 그 모든 예물 주님께 다 받으시고 큰 축복으로 갚아시고 늘 항상 저희들 하여금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저희들 모든 하는 일 위에 저희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십니다.